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예레미야 30장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31장을 위로의 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2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이렇게 언쟁을 하지요. 그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등장한 이 30장에 보면 이 하나냐가 했던 말과 유사한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30장과 앞에 나오는 27장에서 29장 사이에는 아마도 시간적인 간격이 꽤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30장부터는 구원의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할 것은 맞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를 다시금 건져낼 것이지만,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너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이 징계는 먼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야기하시지만 그 회복은 징계라고 하는 기간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허락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처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 상처를 싸매어서 낫게 할 수 있는 약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이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나에게 부르짖는 것도 그만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악이고 너희가 그 죄 때문에 겪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 또 고통과 아픔, 이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야.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찾아온 징계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처 아픔은 바로 너희들로 인해서 찾아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는 게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아프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아픔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제는 점점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소식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자연재해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힘들고 또 싫어서 빨리 이 자연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은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했던 이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인간인 우리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물건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멈춰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우리는 잘못된 그 길을 멈추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걸음들을 보면 지금 세상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으로부터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 죄로 향하는 걸음을 스스로가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가 봅니다. 아니, 인간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러한 치명상의 원인이 그들의 죄,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픈 상처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입니다. 즉 치료만 바랄 뿐이지
상처를 야기한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몸부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원인부터 살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입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 아픔, 외로움, 슬픔,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이 문제의 해답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삶은 삽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 주인 되는 삶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회개와 돌이킴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여전히 앞서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점점 뒷전이 됩니다. 혹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에 온전한 확신, 온전한 신뢰를 담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있는 기도, 기대하지 않는 기도, 들어주면 좋지만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기도들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겠다. 18절에 보면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겠다. 19절에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20절에 내가 너희를 핍박했던 자들을 도리어 벌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칠 수 없고 싸맬 약도 없는, 그렇게 회복의 씨앗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로부터의 회복의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 때가 되면 징계의 그 기간들을 다 마친 이후에는 회복시켜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두시는 게 아닙니다. 징계하고 회초리를 대서라도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나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죄의 유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또 자기의 생애에는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시금 내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소망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바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귀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 어떠한 힘든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한 긍휼과 온전한 씻음과 풍성하신 사랑으로 품으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들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